지난주 말씀에는요, 돌파와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절박하게 전심을 다한 기도가 돌파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돌파와 확장 두 번째인데요. 돌파와 확장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따라합시다. 돌파와 확장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시편 119편 3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바쳐 주를 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119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9편 말씀은 온통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의, 주의 뜻, 이 단어들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38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바쳐, 마음을 쏟는 거죠. 마음을 쏟는 거, 마음을 바치는 거. 두 마음 품은 게 아니라 전심,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주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행복하고,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런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주를 경외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돌파 확장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인물들을 묵상할 때 일용할 양식에서 나온 히스기야가 또 떠올랐어요.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이때 배경을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중동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점령하고 깨고, 그리고 남유다의 46개의 성읍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은 예루살렘 성만 하나 달랑 남아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사네립이 와서 18만 5천 명이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진치고 있을 때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신 분들은 배경을 아실 겁니다. 이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먼저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형광펜으로 쫙 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요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열정은 이렇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려야겠어요. 우리의 열정은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은 지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지친 적이 없어요. 저를 향한 황성은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 이성진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한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DNA 스쿨 하시는 분 알겠지만 어떤 것을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언약하세요. 사람들은 계약하죠. 약속 안 지키면 계약금 떼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 떼었다고 해서 계약 안 지켰다고 해서 인격이 문제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금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인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 어떻게 합니까? 계약합니까? 동거할 때는 계약할 수 있어요. 동거할 때는 계약하죠. 아주 가벼우니까. 그런데 결혼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 사람과 인격이 만나서 한 몸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헌신이 또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책임이 있고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이 유지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언약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와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결혼했는데도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청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삶보다는 내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훈련 안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약이죠. 언약. 몸된 교회와의 언약하는 거죠. 교회 계약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성을 구하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다 죽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이 들어왔을 것이다. 아침에 나가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자기 아들에게 칼 맞아서 죽습니다. 한때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세우셨는데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산당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게 너무 아파서 회초리 좀 대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리미트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리미트 넘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떤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딱 넘어가니까 바로 내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아수르의 시대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왜 주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집중하시는 걸까? 마치 다윗에게 안 달라신 것 같아요. 다윗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제 영문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이 반지를 김태환 목사님 사주셨어요. 다윗의 시티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다윗의 별 반지 사줬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색도 안 바래.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다윗에게 집중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다윗 하시는 걸까? 사울은 뭐야? 사울은 비교되게 왜 주님은 이렇게 편애하실까? 여러분 그거 저도 편애하는 거 아세요? 저는 성도 편애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진짜 부르짖는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승민이 같은 애들 보면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보면 제 마음이 확 열려버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편애하세요. 다윗 편애하시잖아요. 다윗의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다윗의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전 5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영적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가 분명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라고 말하려고 하시죠? 벌써 머리 팽팽 돌아가잖아. 이런 설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 7절 말씀 보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죠. 그때 용변을 보러 왔던 다윗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죽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입시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미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고 다윗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서 주님께 회개해요. 보세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자 다윗은 슬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옷자락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와,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하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목회자들이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사실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TV에서 나오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가고 재정적인 비리, 성적인 스캔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종의 권위, 질서 이런 설교하면 참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가? 여러분보다 배움이 짧고 여러분보다 배경이 안 좋고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인턴 생활하다가 전도사님으로 임명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작년들 많이 오시니까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도사, 젊은 사역자들, 사모님들에게 무슨 사모 딸 같다고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어떤 장로님인데 자기 교회 부목사를 부르는데 어이 김목사 이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피가 거꾸로 쫙 올라오더라고요. 쫙. 이게 저 장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네. 세계관 자체가 말씀으로 안 되어 있네. 완전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부목사님들을 어이 부목사, 어이 김목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힘들겠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눈을 피롭게 뜨고 있는 상 절대 그런 거 못 봅니다. 너 아멘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야. 아멘이 좀 뭐 이렇게 동의 안 되는데 아멘 하는 거냐? 동의되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저야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야, 뭐 이놈 자식들아 막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26장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10광야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와서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또 다윗의 부하들의 눈에 잠자고 있는 사울이 발견됐어요. 또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너무 억울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에 단 한 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떤 줄 아느냐. 다윗은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인생을 망친 사람 아니에요. 19살 때 골리앗 앞에 서서 다 떨고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만신창이 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난다긴다는 장군들도 다 쫄아가지고 있을 때 19살 때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했다가 그때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왕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한 방에 뜨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잘해서 라인 타가지고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골리앗이 아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한 울분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살의 나이에 달려가서 물맷돌을 마치고 달려가서 목을 잡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썰어버립니다. 그때 19살 때였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골리앗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었어요. 이걸 보고 골리앗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들이. 19살 때 골리앗의 목을 뱄어.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왕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귀에 이게 3번 들리거든요. 사울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약 20살부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0년 동안 8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뭡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문을 긁으면서 미치광이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해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가운데 뺑뺑이 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20대 한참 꿈 많고 비전 있고 소망 있고 하고 싶은 그 나이에 다윗이 지금 뺑뺑이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지금입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걸 손대는 자에게 어떤 벌이 맞는지 네가 아느냐. 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인생을 버렸는데, 인생이 썩었는데, 광야가,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아시죠? 광야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아둘람 동굴 가보셨죠? 거기에 3시간 있었다 좀 무섭더라고. 처음엔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의 군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막 기도가 좋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밤 지나가면 엄청 춥고 막 이상한 동물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유대 광야에서 10년을 썩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사람이 치는 게 아니다.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을 주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대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사역자들 사모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반 성도들 그 이상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제가 서 있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치실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 배웠고 좀 이렇게 안 돼 보이고 그거 있잖아. 나는 집이 50평이야 아파트. 근데 전사님들 보니까 집이 한 10평, 20평 이렇게 돼. 차도 보면 나는 이렇게 좋은 건. 근데 사역자들 보니까 차가 좀 그래. 세상에서는 은근히 그런 걸로 보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 봐. 딱 이렇게 입 닫고 다 있는 거 봐. 좀 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그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평가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의 학벌과 나이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그 권위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도덕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이 남달라야 돼요. 남들 하는 만큼 대충 설렁설렁하고 월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처럼 일하면 사역하지 말아야지. 사역 왜 합니까? 그냥 관둬버려야지. 다 그냥 때려치고 다른 거 하든지. 한번 주님의 종으로 딱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생명 걸고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 딱 걸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럴 때 영권이 부어지는 거고 능력이 부어지는 거고 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분명한 영적인 권위 질서가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확립될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교회, 과거에 했던 교회, 여러분 섬기던 교회에서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영적인 권위 질서가 확립될지어다. 확립될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주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속적인 아까 그 어떤 장로처럼 어이 김 목사, 부목사한테 이렇게 말했던 장로는 뭡니까? 완전 바벨론 시스템. 세속적 세계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뭐도 있겠다 하니까 대충 하는 어이 김 목사.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안에서.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적이지 않으면 미래야 혼 쪽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영적이지 않으면 혼 쪽으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혼적인 것밖에 모르는 혼적인 것밖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하시는가? 왜 그토록 다윗에게 편애하시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다윗의 열심이 있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다윗의 열심이 있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6걸음 걸어가면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뛰면서 예배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컨템포러리 워십하고 막 뛰면서 예 주님, 드럼 쫙쫙쫙 나오면서 일렉트릭 기타 쫙 나오면서 예 주님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완전 구약 시대, 구약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종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요 뛰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와이프 미갈은 다윗이 뛰면서 예배하는 거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시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을 때 오늘 말씀에 안 나왔지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것을 보고 비꼬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보세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던 다윗에게 이런 스피릿이 있었어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주님 앞에서 자유하는 마음. 진짜 예배.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거 다윗은 견딜 수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 이것만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온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니까 미갈이 이 일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3절 이 일로 인해. 여러분, 진실된 예배자를 당신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술에서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질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은 예배자를 건들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독특한 예배자들 많잖아요. 박수 막 치고 있고 막 엎드리고 있고 막 뛰고 있고 막 아멘 하고 있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진실된 예배자, 온 마음을 다한 진실된 예배가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에게 하이라이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다윗의 불타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 주셨네요. 주님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연봉, 통장에 돈이 쫙쫙쫙 찍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윗을 보면 항상 두어 단계 더 나가. 내 삶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시네.
다윗이 쳐놓은 임시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법궤는 아직도.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 주님께서 어떻게 하이라이트 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주님이 은총을 붓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그렇게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 있습니까? 고급스럽게 지을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 집에 가면 어마어마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 돈이 막 붙여 있어 막. 자기들 살 거를 어마어마하게 막 다 해놓고 성전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있던 예전에 교회에서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북카페. 그러니까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주보에 냈습니다. 북카페이기 때문에 책을 기증받습니다. 책은 신앙서적에 대한 것을 주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중장비 교재 있잖아요. 교재. 무슨 입시 교재 이만큼 갖고 왔어. 나는 분명히 광고할 때 신앙서적입니다. 중장비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기 시작해. 지금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갖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시는 분위기인데 거기 제가 부목사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냥 뒀어. 제일 구석에 안 보이는데 제일 구석에 그래도 언젠가는 볼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안 보는데 왜 교회 갖다 놓냐고. 고물상에 팔아버리지. 또 한 번은 유아실 꾸몄어요. 유아실에 우리 집기가 필요합니다. 유아실 집기 좀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 좀 헌문하십시오. 했어. 세상에 자기들 집에 쓰다가 바퀴가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퀴가 빠져 때가 꼬질꼬질해. 세척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것 같아. 그냥 막 때가 꼬질꼬질 껴있는 거. 이런 것 같다나. 그러니까 정신머리들이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우습게 여겨. 병든 것, 저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거 갖다 놓는다. 말라기 말씀 보십시오. 그런 거 다 치워버려라. 내가 네 얼굴에 똥 바르고 싶다 이놈들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 나온 거 아시죠? 똥 나옵니다. 얼굴에 똥 발라보고 싶어. 우습게 여기지 마. 누가복음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소주가 나옵니다. 소주. 옛날에 신대원 준비할 때 소주 나온다고. 소주. 어쨌든 성전을 너무 우습게 얘기해요. 다윗은 보세요. 주님이 은총 주시고 백향목에 딱 있어요. 왕궁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높여드립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인 거예요. 앉아나 서나 교회 생각인 거예요. 성전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뻐해 드리겠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비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시즌 가운데 내가 주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다윗은 느낀 거예요. 성전 건축이다. 나는 백향목을 주셨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다윗에게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사마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래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 짓기까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지금 가치를 따지면 수천억 어마어마한 재정들 딱 준비해버려요. 금 뭐 얼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정들을 딱 준비해버려요 다윗이.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하경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수지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여기저기. 주님이 다윗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윗 이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2023 비전 성취를 위해서 센터 처치 지을 때 1년 연봉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1년 연봉을 주님께 딱딱 올려드리고 삶을 완전히 올려드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막 달리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은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듬성듬성 절대로 주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7년 동안 4개 교회 개척했어요. 주님 은혜해 주셨죠. 서울에 또 교회 개척될 겁니다. 빠르게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다 임대, 다 월세, 다 임대. 그냥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작은 공간 얻어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그냥 헌신과 열정만 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 주시고 부흥되니까 또 개척하고 했지만 다 월세, 우리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께 주님께서 10주년 맞이해서 2023 비전을 통해서 센터 처치를 세우게 하실 때 그때는요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거기에서 대안학교도 나와야 되고요, 1년 365일 24시간 강력하게 워킹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준비되는 거고요, 선교적인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마다처치 세워진 교회들을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준비하겠느냐. 요한아, 네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성진아, 네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선포되어지면 주님 앞에 그냥 생명을 딱 걸고 딱 밀어버려야 돼요. 이것저것 머리 굴려서는 주님의 뜻 성취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주의 비전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하시는가?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다. 인격을 걸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딱 준비하니까 벌써 나는 백향목 집에 있지만 주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주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말씀,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성전에 대한 마음을 받고 순종할 때. 계속합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13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너의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선포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을 올려드린 후 주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남의 강단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또 교회 개척 한 번도 못하고 성전 건축 한 번도 못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교회 계속 개척하고 있죠. 또 뭐 계속 집회가 있죠. 또 센터 처치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은총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 비즈니스맨이 일어나야 돼요. 젊은 사업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엔터테이너들 이제 데뷔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을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터 떠야 되는데, 피터 잘 돼야 되는데, 이놈 마음의 중심이 딱 주님께 다 향해 있는데 잘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잘 돼야 되고 상응이 잘 돼야 된다. 어금니 바짝 묶고 기도 더 열심히 해. 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은 머리 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주님은 단순하게 무릎 꿇는 거 좋아해. 주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시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의 성전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재정을 통해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꿈꾸십시오. 장년들 의지하지 마. 아멘인가요? 당신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1년 연봉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중하시는 이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영적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에서 통치권 신뢰. 두 번째는 법계를 향한 열정, 예배자.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불타는 열망. 네 번째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섯 번째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갈망입니다. 원띵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이 기록될 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걷고 있을 때예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이때 다윗이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칠 때예요. 그때 내 복수하게 해주세요. 다시 왕이 올라.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갈망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원등입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렐루야. 이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으니까. 그렇지만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내가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좋은 이유가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어요.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과 사역할 거예요. 머리 좋고 뭐 알겠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나가면 쌓여 있잖아. 다 두 마음 품잖아. 다 두 마음 품. 바벨론과 세상에 한 양다리 걸치고 있고 의미 없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돌파됐는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롤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이사야 37절 35절 38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겠다.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겠다. 다윗 언약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서도 아니고 내 종 다윗, 나한테 미친 다윗, 나 없으면 안 됐던 다윗,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나를 향해서 붙잡고 왔던 그 다윗, 억울한 일이 있었고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 성전을 사랑했고 법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사울은 수십 년 동안 법궤를 그냥 방치했는데 내 종 다윗은 지가 왕 위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가 축복했어. 어마어마한 집에 살게 되었어. 그 가운데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다윗, 이 다윗, 나와 언약을 맺었던 이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 성을 지켜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나와 내 종을 위하여,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생명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38장 5절 말씀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너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내 수명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너 다윗 모델로 따르고 있지. 너도 다윗처럼 살고 너 발부터 쳤지.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 당신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편애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편애하실 거예요. 당신이 가는 길 주님이 등등 밀어주실 거예요.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역마다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마음 먹은 것마다 안 된 적이 없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더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지지하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생명을 걸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 물론 세대는 차이 나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38장 20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느낌 안 드세요? 시편 20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까지 내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의 스피릿이 히스기야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영적 권위 질서를 신뢰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저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십니다. 어제도 전화 주셔서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금식하는 날짜까지 세고 계세요. 그리고 매일 한 끼씩 금식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반에 카톡을 주셨어요. 내가 요즘에 카톡을 잘 안 보는데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새벽 4시 반에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고마워 황 목사.
사랑해, 기대해, 이렇게 막 쓰셨어요. 힘들지? 힘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남은 금식 일정 동안 하루에 2끼씩 금식할게. 고마워. 기대해. 한국교회 자네 같은 목사가 있어서 고마워. 기대할게. 사랑해. 여러분 연세가 70세가 되시는데 하루에 2끼씩 금식하면 어떡하래? 네, 하루에 2끼씩 금식할게. 제가 또 다짐합니다. 주님, 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십시오. 이영환 목사님께서 주님께 받으셨던 약속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다윗의 스피릿을 받고 종교 개혁을 하고 남유다를 개혁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영환 목사님이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믿음의 영성을 저한테 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예수 어영부영 믿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대충 온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 믿으세요. 전심을 다하세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파와 확장은 어영부영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에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당신의 육체에 채우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부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